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최고의 과학자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가장 명문대학교라는 그 대학교에 금속공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나라에서 국비장 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거기서 유학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에 그곳에 연구원으로 선임이 돼서 들어가게 되시죠. 그런데 그때 나사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로켓가 우주에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은 온도 변화를 겪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형상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속, 그 재료를 만드는데 연구를 하는데, 이분이 거기서 신소재 재료를 만들어서 이 나사에서 1976년도에 오늘의 그 이달의 발명가 상을 받는 그러한 분으로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서 이분을 다시 불러들여서 한국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하는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으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5년도에 한국의 포항에 한동대라는 대학이 설립이 되게 되는데, 원래는 그 대학을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한 자본가가 투자를 해서 그 대학을 세우기로 했는데, 이 한동대학교가 세워지기 직전에 그 자본가가 부도를 내고 회사가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런 서포트도 없고 스폰서도 없는 그 가운데 학교를 세워나가게 되는데, 이 한동대가 나중에는 굉장히, 그래서 처음에 이 한동대 95학번 학생들이 학교 갔을 때 진짜 한동대구나 그랬대요. 왜냐면은 건물이 한 동밖에 없어가지고, 건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 어떻게 고등학교 하이스쿨보다 건물이 더 없을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정말 한동대구나, 그렇게 그 원빌딩 대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2000년도가 넘었을 때는 카이스트의 노벨상을 받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외국인 교수가 총장으로 청빙이 됐는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다가 어떤 대학을 꼽았냐면은 한국의 모든 대학은 한동대처럼 되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KBS에서 1년 동안 이 한동대를 취재를 한 다음에 특별 프로그램 방송으로 한국 대학의 미래교육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이 한국 대학의 미래교육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2부작에 걸쳐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동대학교의 모든 것들을 한번 보여줬던 그러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한동대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그 초대 총장님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김영길 총장님, 김영길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과학자로서 잘 나가고 있었을 때 이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이분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갖다가 계속해서 읽어갔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쭉 성경을 읽는데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막혀서 도저히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막혀서 안 나간 부분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분이 여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도 도저히 이것이 해석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과학의 가장 기본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여기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이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게 안 믿어져서 괴로우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들은 아예 읽지도 않을 뿐더러 괴로울 이유도 없어요. 읽질 않으니까 괴로울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읽어도 이거 다 거짓말 같아. 그런데 마음이 괴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이게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면은 안 믿어지기도 하고 정말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쥐어짜고 방에서 말 그대로 대굴대굴 굴렀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이게 언제 안 믿어졌냐면은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하필이면 이본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묵상을 하다 갑자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지? 아니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거에 대해서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물고기길래 5,000명을 먹을 수 있을까? 이 물고기는 고래란 말인가? 그래서 그 제자들이 고래를 갖다 잉차잉차 끌고 오는 그 모습까지도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붙잡고 뒹굴렀죠. 그런데 그때 그 김영길 총장님께서 간증하신 테이프를 들었어요. 근데 그 간증 테이프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게 너무 막혀서 성경이 더 안 나가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펴는 순간 그 마음이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이라고 시작하죠.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이분이 그거에서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구나. 이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구나. 이 모든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신 이분,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 분이 어떻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법칙에 갇혀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참 궁금합니다. 신기합니다.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믿음이 훅 들어와요. 정말 믿음이 훅 들어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이 훅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해야지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훅 들어오는 것처럼 믿음도 훅 들어와요.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아우 저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훅 들어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을 듣다가 저도 이것에 대한 믿음이 훅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분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읽던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곳은 우리 3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사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왔죠. 그리고 이들이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할 때 굉장히 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고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나음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들에게 한 가지를 끊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쉬게끔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수련회를 끝내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어떤 형제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밤 잠자지 맙시다 막 이래가지고 잠을 안 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들 그래요. 그리고 막 그 젊은 친구들은 18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밤에 안 자고 막 이렇게 숲속을 쏘다녀가지고 굉장히 무서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업이 된 거예요. 막 함께 하니까 즐겁고 얘기하니까 재밌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여기 돌아오니까 막 지금 졸립지 않습니까? 막 피곤해서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김유신의 말처럼 나도 모르게 운전대가 막 집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와서 굉장히 업이 되기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본질을 보신 거예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자들도 가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나를 봤다가 같이 배를 타고 따라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쉬러 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이제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해서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십시오. 우린 지쳤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언제까지 전하냐면은 해가 저물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해가 저물 때까지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배고파합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서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들이 배고파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6절과 3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쭈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오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짜증이 났어요. 여러분, 이거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쉬자 그래가지고 지금 쉬러 갔는데 제자들이 쉬자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막 흥분돼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이제 그만 가서 쉬자 그래가지고 쉬러 가자고 그들을 갖다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을 밤새도록 가르치신 다음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뭔가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일을 마치고 다 돌아와서 좀 씻으려고 하는데 그때 또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이러면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뭔가 다 마치고 왔는데 그때 또 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요 뒷정리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짐 싸서 우리 가자 그런데 갑자기 잠깐 나타나서 저기 숙소 정리가 안 돼서 숙소 정리해야 됩니다 갑시다 그러면은 거기서 진짜 영성이 나와요. 대부분들은 짜증냅니다. 이거 뭐야? 다 끝났는데 쉬어야 되는데 그만둬야 되는데 이러면서 거기서 짜증이 나오기 시작하고 마음에 힘듦이 오기 시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취사병이라서 배식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 배식을 하다 보면은 어느 때가 있냐면은 그 외근 근무라는 근무자들이 있어요. 이 근무자들은 밖에 나가서 근무를 서다 오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맞춰서 못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리 공지가 됐으면은 밥을 남겨놓거나 아니면 천천히 배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게 공지가 안 됐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갖다 다 배식을 하고 설거지를 다 끝내놨거든요. 그리고 다 이렇게 치워놨는데 갑자기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밥을 달라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 쉬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특히 아침 같은 경우에는 아침 배식 끝난 다음에 아침 드라마, 막창 드라마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드라마 막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복남매래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거 보고 같이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르 몰려서 밥 줘요. 그러면은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뭘 확인하냐면은 병장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요. 그리고 병장이 없다 그러면 얘들 다 엎드려. 누가 지금 오래? 막 이러면서 화를 내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쉬어야 되는 타임인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뭔가를 하니까 이거 자체가 짜증이 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우리 쉬러 가자 그래가지고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정말 그거 아닙니까? 쉬러 갔자고 했으면 쉬어야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또 예수님 거기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옆에서 얼마나 그거 짜증스럽겠습니까? 말씀 되게 길게 하시네. 말씀을 얼마나 길게 하시면 해가 질 때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좀 끝났나 보다 했더니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아마 제자들이 팔짱을 끼고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적당히 합시다.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사 먹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 적당히 좀 합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 눈치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요즘 가치로 한 사람 10,0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10,000불 정도 되는 돈인데 이 10,000불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린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00불 되는 돈으로 가서 음식을 사려면 어디서 음식을 사오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200년치 음식 준비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래요. 남자들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런데 남자만 세서 5,000명이고 거기 여자들도 붙고 애들까지 붙으면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될 텐데 2만 명치의 양식을 갖다 하루아침에 12명이 어떻게 구해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좀 적당히 합시다. 그만 좀 합시다. 지금 이러면서 불만을 폭발시키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막 찾으면 돈이 어딨지 이래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게가 어딨지 이래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들을 먹이라. 아마 예수님은 굉장히 멋있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막 음성에 에코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자들은 옆에서 팔짱 끼고 좀 적당히 좀 하시지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좀 하시지, 좀 가서 먹으라고 하면 안 됩니까? 가서 좀 자기들이 알아서 먹으라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꼭 이 사람들 먹여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일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다른 제자가 하나 나왔어요. 그 남다른 제자가 누구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들 팔짱 끼고 각자 좀 알아서 좀 먹게 하시죠. 예수님 적당히 좀 하시죠. 예수님 좀 이럴 때는 좀 우리한테 쉬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적당히 좀 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가 누구인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가 누구냐면 안드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안드레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그렇게 유명한 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게다가 가룟 유다는 조금 약간 이상한 쪽으로 유명하기는 해요. 근데 안드레는 그렇게 유명한 제자가 아니에요. 안드레, 영어로 앤드류, 프랑스어로 앙드레. 앙드레 킴 선생님을 더 잘 알았으면 잘 알았지, 제자 안드레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성경에 이름이 딱 4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4장에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으로 안드레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안드레가 가장 먼저 제자가 됐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전도해 왔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 수제자라고 불리우고 가장 큰 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 간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안드레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안드레라고 나오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른 제자들은 다 팔짱 끼고 있을 때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많은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을 예수께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사람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예수께 왔거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의 상황이 생겼을 때마다 그를 예수께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안드레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최선을 다해서도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구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팔짱 끼고 그만 좀 하시지, 적당히 좀 하시지, 우리한테 할 능력도 없는데 좀 되는 일을 하게끔 하시지, 왜 우리한테 이러실까?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예수님은 5,000명은 귀하고 우리는 귀하지도 않은가? 이런 생각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안드레라는 제자만큼은 이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 돌아가신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열정의 사람이에요. 정말 비전의 사람이에요. 옆에서 뵙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고, 옆에서 뵙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간암 수술에다 정말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간암 수술을 5번을 하셔서 이 간이 거의 남지가 않을 정도로 거의 다 잘라내셨어요. 그 다음에 신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는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2번씩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혈압에다가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음식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교할 때는 이 단을 올라올 때 단을 걸어 올라오질 못하셔가지고 뒤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밀어주고 손을 잡아줘야지만 단 위에 올라오셔서 이 강대상을 꽉 붙잡고 설교하실 정도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2000년도에 간암이 발병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2011년까지 11년 동안을 병상에서 투병을 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너무 편찮으시니까 교회 장로님들과 리더십들이 이분을 일본으로 잠깐 가서 쉬시라고, 한국에 있으면은 자꾸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니까 제발 좀 진정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갖다가 어디로 보냈냐면은 일본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쉬시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보냈는데 이분이 거기 있는 동안에 그 어떤 사업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업가를 만났는데 이 사업가가 크리스찬인데, 그 사업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한국에 한류가 막 일본에 들어왔을 때예요. 그래서 겨울연가, 그 딘상아 막 그거 막 그 연사마가 그때 막 떠오를 때, 뭐 지우힘의 연사마 막 이런 용어들이 막 생기고, 겨울연가가 윈터 소나타라는 이름으로 거의 막 한국 드라마 최초로 일본 전역에 휩쓸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겨울연가를 어떻게까지 방영했냐면 극장에서도 방영을 했어요. 그 배용준 씨 그 팬클럽이 일본에 30만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보려고 극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겨울연가를 보면서 막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럴 때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각 지부마다 그 겨울연가를 그 좋아하는 제가 보니까 배용준 씨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각 지부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지부를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겨울연가의 하이라이트를 막 봐요. 그리고 막 배용준이 나와서 뭐라고 하면 막 환호성을 질러요. 그리고 그 영상 하이라이트가 끝난 다음에 어떤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연사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대, 연상아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가지고 막 어떤 아줌마들은 막 울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하듯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동안 드라마 몇 편을 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를 나누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배용준 씨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한류 스타들이 일본에 막 진출할 때였는데, 그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하용조 목사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연예인 한 명만 데려오면은 1000명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당시에 빌리그레이엄이 와서 집회를 해도 1000명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본의 교회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일본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가 요도바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가 400명밖에 안 돼요.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동경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동경 요한교회, 세 번째로 큰 교회가 동경 중앙교회인데 1, 2, 3위가 다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민들이 가서 세운 교회예요. 그럼 순수하게 일본 사람들이 세운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요도바시 교회라는 교회라는데 거기는 성도가 4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20명 미만이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조차도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의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빌리그레함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한 사업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연예인 한 명만 데려오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1000명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연예인이 잠깐 나와서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셔가지고 쉬라고 일본에 보내드렸더니 거기서 그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그 러브 소나타라는 전도 집회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겨울 연가가 윈터 소나타거든요. 그래서 약간 짝퉁처럼 해서 러브 소나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데려오면 사람들이 모이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배용준을 데려오면 모인다. 그래서 배용준에게 선을 넣어봤는데 이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러면 겨울연가에 나왔던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최지우 씨가 최근에 교회에 막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섭외를 해가지고 데려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동경에서 한 번, 오사카에서 한 번 집회를 2번 하기로 했는데 동경에서는 최지우 씨가 오사카는 출연을 하기로 했어요. 1분 30초를 딱 출연할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1분 30초 오는 걸로 하고
그 최주가 온다고, 지휘매가 온다고 광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동경에서는 도저히 일정이 안 돼서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딱 3분짜리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뭐 일본 분들 사랑해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 영상 하나를 찍어가지고 그거 알아가지고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요도바시 교회, 일본 동경의 요도바시 교회에서 그 집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스타프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FD였어요. 그래가지고 요 뒤에 있어가지고 후딱 뛰어오면서 마이크 딱 대주고 또 후다닥 뛰어나가는 거, 그거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 2006년도에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요도바시 교회를 갖다 다 세팅을 해놓고 그 최지우 씨의 3분짜리 영상 하나로 어떻게 집회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뭐 엘발라딘이라는 발레단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연예인들 몇 명을 데려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전도 집회를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로 그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도대체 몇 명이 나올까?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1,400명이 오더라고요. 요도바시 교회가 이 본당보다 약간 더 커요. 근데 거의 1,400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최주 영상이 3번 한 번 떴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하용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복음을 선포했죠.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에 나가거나 긍정적으로 하겠다라는 결신서를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밤에 그 집회가 끝났는데, 그 다음날 오사카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오사카까지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트럭을 타고 7시간을 차를 타고 갔어요. 거기 세팅했던 모든 장비,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조명이랑 그 음향 장비 모든 걸 갖다가 다 차에다,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그거를 타고, 트럭을 타고, 제가 그때 청년 7명이랑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청년들이랑 같이 그 트럭을 타고 오사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오사카에 내려갈 때 거기 NHK 홀이라는 그 방송국 강당이 있는데, 거기는 1,6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홀이에요. 아침에 거기 도착하자마자 밥 하나 먹고 거기를 또 세팅을 하는 거예요. 스피커를 달고 음향을 잡고 그 다음에 그걸 날르고. 근데 저녁에 집회가 6시에 시작하는데 아침에 8시에 도착했거든요. 저녁 6시까지 이걸 다 리허설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앞에 도시락이 쌓였는데, 그것도 도시락을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씻는 것은 고사하고 도시락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거기서 막 또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간신히 해가지고 6시에 시간을 맞춰서 스타트가 시작이 됐죠. 그때는 최지우 씨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최지우 씨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때 보디가드 4명이 최지우 씨를 이렇게 그 가드를 해서 오는데, 저는 무슨 7남장이가 섰으면 저렇게 섰겠구나. 최지우 씨가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의 키가 180 가까이 되는데 거기다 힐까지 신고 오니까 사람이 훤칠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어떻게 연출을 했냐면은, 그 겨울연가 영상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피아니스트 하나가 겨울연가 테마송을 갖다 피아노로 막 쳐요. 그리고 그때 저희 스타프들이 그때 여기 계단을 만들었어요, 뒤에. 그래서 계단을 갖다가 낑차낑차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겨울연가 마지막 장면이 막 할 때 최지우 씨가 그 계단을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지우 씨가 걸어 나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카메라가 1,600개가 동시에 빠바박 터지는데 대단해요, 그 환호성가. 그리고 최지우 씨가 나와가지고 잘 못하는 일본말을 갖다가 떠듬떠듬 해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딱 그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고 막 아멘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용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그때 대단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결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FD라서 그 뒤에서 봤는데, 그 사람들의 눈빛,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 그걸 보니까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가 다 끝났어요. 성황리에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밥을 한번 먹었어요. 그리고 오사카에 가서 오사카 성이라는 게 저기 있구나, 그걸 한번 봤어요. 그런데 하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어떤 비전을 선포하시냐면은, 그 동경과 오사카 집회가 너무 은혜로웠다고 그 다음 해에 오키나와부터 삿포로까지 7개 도시를 갖다 1년에 올라가면서 러브 소나타를 하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소리가 나왔어요. 제자들처럼 팔짱을 끼고, 적당히 좀 하시지. 그 소리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집회 2번 잘했으면 됐지. 그걸 또 해.
이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정호 목사님 그걸 위해서 8개월 동안 일본으로 출장을 가시고, 그래서 그분 집에도 못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출장 일수가 일본으로 400일을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3명이 가가지고 그걸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하실까? 그 7번 집회를 하는데 오키나와부터 저도 참여를 했고, 오키나와와 북해도 동경 그 3번을 7번 중에 3번을 그 센다이까지 4번을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동경 때는 또 재밌었어요. 동경에는 원래 1,500명 모이는 홀을 빌려야 되는데 동경에 1,500명 모이는 홀이 다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빌렸냐면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라는 홀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면 아레나라는 이름 자체가 일단 그 웬만한 그 공연장 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레나라는 말에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근데 그 앞에 슈퍼가 붙으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물어봤죠. 그게 몇 명 모이는 홀입니까? 그랬더니 그 6만 명 모이는 홀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실내 축구도 한대요. 근데 6만 명 모이는 홀인데 그 복음이 있대요. 근데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홀이 조종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늘리면은 6만 명인데 줄이면은 몇 명이 앉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만 명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 몇 명이 차야 어색하지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사람들이 앉는 대로 하고 반을 무대로 만들면은 2만 명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그레함이 왔을 때도 10,000명이 못 모였어요. 그런데 동경에서 2만 명을 모으자는 거예요. 그것도 동경 시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경 시티에서 살짝 옆에, 여기로 치면 한 울릉공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 사이타마라는 현이 있는데 거기다 슈퍼 아레나를 빌려놓고 그걸 하자는 거예요. 2만 명을 채우자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 2007년도에 선포된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모여서 계획을 짰어요. 불가능해요. 200데나리온에 비교할 정도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굉장히 쿨하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특세를 만들었어요. 40일 날 다 나와가지고 다른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2만 명을 채울 것인가? 그렇고 전 성도가 1월 달부터 2월 달 중반까지 40일을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냥 특별 새벽 기도 40일 했으면 그렇게 사람들 안 모였을 거예요.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3시 반부터 나와요. 목회자들은 3시까지 출근해가지고 그 추운데 눈이 오잖아요. 그럼 공지가 떠요. 내일 눈 오니까 눈 치우러 새벽 2시까지 오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눈 치웠어요, 가서. 그러니까 그 눈 치우라고 오리털 잠바를 한 벌씩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잘 치우라고.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온누리교회 역사상 새벽 예배 때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어요. 그때 이분이 삐를 받으셔가지고 한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성전에서 모이기가 힘드니까 2만 명 모이는 집회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어디서 모였냐면은 올림픽 경기장 체조 경기장에서 거기가 2만 명 모이거든요.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그때 청년부 하고 있었는데 청년부는 밖에서 주차 안내를 해가지고 그때 날씨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새벽 3시에 거기서 주차 안내했어요. 나와보니까 코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닦으면서 해서. 그러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놀랍게도요, 온누리교회가 그 40일 기간 동안에 새가족만 3,000명이 늘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러브소나타를 진짜 7월, 8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온누리교회에서만 성도가 5,000명이 갔습니다. 청년만 1,000명이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0명이 가는데 그 1,000명이 가는 청년 팀을 갖다가 30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때 제가 선교 담당이라서 그걸 다 짰거든요. 비행기를 동룡에 다 들어간 비행기 편이 없어서 삿포로로 간 팀, 오키나와로 간 팀, 후쿠오카로 간 팀 다 나눠가지고 거기서 몇 월 몇 시까지 동경에 모이기로 하고 그걸 다 짰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모이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2만 명이 다 차는 거예요. 집회가 6시부터 시작인데 2시부터 그 더운 여름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 줄 쓴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해도 시간이 충분할 정도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힘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여건이 돼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안드레가,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짜증 폭발이에요. 다들 짜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몸은 힘들고 지치고 예수님이 쉬자고 그랬는데 쉬러 가야 되는데 못 쉬어서 다들 불만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다 먹을 것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다들 짜증을 내는 거예요. 좀 알아서 좀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알아서들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떡을 주려면, 먹을 걸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가서 사올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을 때 안드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디서 그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애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참 구체해요. 야, 어떤 애가 먹으려고 할까? 막 이러면서 제가 볼 때 애들이 기쁜 마음으로 좋겠습니까? 예, 저희 아들, 딸도 키워보면 아빠, 그러면 다 감춰요. 근데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그러면 애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 애 도시락을 뺏었는지 받았는지, 뭐 어떻게 돈을 주고 샀는지, 그걸 가져가서 예수님께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기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남자 5,000명이 그걸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기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지금 나는 그걸 감당할 상황이 아니에요. 몸도 피곤하고 돈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짜증납니다. 나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을 때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그걸 구해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기적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오병이어가 없어도 제자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래, 내가 먹을 거를 주자.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요단강에서 물고기들이 나 잡아잡시오. 그리고 다 뛰어나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때 제자들의 11명의 반응은 다 이거예요. 짜증 폭발이에요. 그런데 안드레, 그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5,000명이 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다들 실족하신 것 같아요. 쉬어야 되는데 또 뭘 시키려고 저러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그 러브 소나타를 계획할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몸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투석받고 그러고 바로 올라오시기도 했어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분이 설교하다가 새벽에 40일 특세를 그분이 혼자 설교를 다 하셨어요. 나중에 설교하다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강대상을 붙잡았어요. 그 모습까지도 봤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안드레의 심정으로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는 못 드립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것이 드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드레가 이것을 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종은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랑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모인 사람한테 뭔가를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그걸 가져온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